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평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처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 벗으시고 시편 91편 저와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아멘 고요하게 흐르는 신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후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장소입니까? 집안에서 뭐 옆에 사람이 없다고 교인들과 같이 또 우리 안집사님의 올겐 그 반주가 없다고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후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후렴만입니다. 후렴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미 전역에서는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기승을 벌이고 있고 많은 희생자들을 지금 앗아가고 낳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해 주시옵시고, 이 위험한 시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장소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리를 지키고 복된 자리에 가까이 나갈 때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자 깨달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과수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는 말, 금년 한 해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좀 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보살피고 거름을 주고 내가 전등을 하면서 금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주 전 우리 어머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신 지 2주기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주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어머님 그 모신 그 묘 옆에 J.S. 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그 묘비도 그 부근에 있습니다. 이 김 목사라고 하는 젊은 분은 우드사이드에서 10여 년간 힘든 목회를 하다가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그 묘역에 갈 때마다 그 젊은 목사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된 이 젊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의료진들 의견에 의하면 올해 가기 전에 20만 명, 아니 30만 명 가량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 재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남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겠구나, 세상을 떠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희생당했다고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희생당한 줄 생각지 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할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나무밭에 심었다고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하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처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아마 포도나무에 쏟은 정성만큼 무화과 나무에도 무화과 열매를 바라면서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찾았지만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택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작년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소홀히 여긴 나머지 무화과 나무가 그 추위를 이길 줄 알았는데 감나무는 추위를 이겼는데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봄에 이제 거의 다 죽은 밑둥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게 되는데 싹이 어리다 보니까는 여름이 되어도 무화과가 제 손톱만큼도 자라지 않는 그런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과수원 주인이 와서 매년, 그러니까 3년 계속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은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과수원 그 유지하는 법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과수원 주인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은요, 열매가 맺히자마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과수원 열매를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의 그 열매는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셔서 3년 동안 과수원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요, 사과 나무도요 3년 이상 된 다음에 사과를 따야 그 사과 나무가 건실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맛있는 사과를 배출해낸다는 겁니다. 사과 먹고 싶다고 좀 사과 열린 것마다 따게 되면은 3년 되기 전에 맺힌 그 사과들을 따먹게 되면은 사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그 나무로 여기고 3년 동안은 먹지 못하고 4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 4년째 된 그 과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과실을 따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의 과실을 거둬서 그 과실을 먹으면서 또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과실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 모든 과실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과수원 주인이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 레위기 23장 말씀에 의하면 7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7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몇 년도 아닌 7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다면 이거는 벌써 싹수가 노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원 밭만 손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갈 영양분까지 뺏어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찍어버릴 수가 있어야, 찍어버려야 되는데 과수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도 몇 년이 아닌 7년이 되도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과원지기가 1년 더 한번 참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원지기는 누구일까요? 과원지기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수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원지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원지기는 아버지에게 3가지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 그대로 주소서. 그는 주인에게 이 나무를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이 열매 맺도록 제가 거름도 주고 전등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열매 맺는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뭐 건강하다고 또 내가 위생을 잘 지켰다고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고 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위생을 지켜서 뭐 물론 위생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중보적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과수원 주인에게 가원지기는 이런 간청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를 위해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기영합니다. 어떻게 기영하는지 아세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죄악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기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거름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미국 과일처럼 풍성하고 큰 사이즈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좀 한국 과일보다 맛은 없어요. 사이즈는 큰데 맛은 없어요. 예? 근데 왜 사이즈가 크냐면은 비료를 잘 줬기 때문에, 미라클 그로스라고 하는 그런 비료를 주게 되면은 뭐 얼마나 큰지, 어떤 오이라든지 어떤 무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의 팔뚝만큼 그렇게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고 오묘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원지기는 아버지께 간청하기를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 찍어 버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도 그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자일수록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호되게 매를 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치 아니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 거민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40년 참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지 않게 되자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쓸어버리셔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형벌 받을 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면제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을 내리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 맺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성령 수술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천국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에 큰 획을 그었던 김익두 목사님, 이민교회 김익두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폭약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깡패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는 마음 놓고 길거리 다니게 되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익두 이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길을 가다가 자기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를 딱 벌리고 선 다음에 너 기어서 내 다리 밑으로 가. 아니, 젊은 사람이군 어른이군 김익두한테 걸리게 되면은요, 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서 내 다리 밑으로 걸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괴롭혔던 이 청년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던 이 김익두가 시장 바닥에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김익두 청년의 손에는 시꺼먼 가죽 카버로 된 성경책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릇을 씻은 더러운 물을 그에게 끼얹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짓궂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릇을 설거지한 그 꾸중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청년은, 목사가 된 김익두는 그 꾸중물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해라. 옛사람 그대로 있었으면 너는 요절 났을 것이다. 요절 났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석가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다짐을 하며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덕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날 때는 동정적인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용기를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커다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에 불만스럽고 불평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결코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트게 하옵시고, 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클레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벌써 8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회적 격리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귀중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며 주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주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금년 한 해만 두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간청으로 저희가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과 행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자 인편을 통하여 또 우편으로 헌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 위험한 팬데믹 주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과 선행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